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기도응답 시리즈 마치겠는데요. 지난주에 영적으로 분별하자 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영적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생각의 영적 뿌리를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마귀적인 것은 뭐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송한데 교회 오면서도 죽여버려 이렇게 오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에도 내가 죽여야지 이러면 안 돼. 이건 주님 뜻이 아니죠. 이건 마귀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 막 하잖아요. 이건 이 생각의 뿌리가 살리는 뿌리가 아니죠. 마귀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꿔주고, 핍절의식, 궁핍의식, 가난의식을 부요의식, 풍요의식으로 자꾸 바꿔서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내리라, 내가 해내고야 만다, 할 수 있다, 오늘도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축복이 밀려올 때,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반대편에서 마귀의 저항도 심해요. 저항의 파도가 막 쳐오죠. 이때 포기하면 안 되고,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어디냐면 4분의 3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뛰어다 포기하면 안 아까운데 거의 도착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4분의 3까지 뛰어왔는데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리 걸음은 우리가 왜 나는 제자리 걸음할까 이러죠. 한 번 더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아이디어로 자꾸 바꿔야 돼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이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그냥 마귀 역사가 올 때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붙잡고 기도로 뚫어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귀 자식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놔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올려야 그 영혼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는 전투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귀신들은 부하들, 수하들, 쫄병들. 그 세상의 신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서 진리가 뭔가, 진짜는 어디 있나 자꾸 갈망하게 하고, 모자르게 하고, 충분하지 않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진리는 만나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게 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게 한다. 세상의 신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들이 막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강조. 여러분 말씀 속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 그러면 세상의 신들이 뭐를 가지고 일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혼미하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집을 집니다. 들어가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성은 집이에요. 견고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기다가 자신들의 이론을 그 사람에게 뭐예요? 세뇌시킵니다. 녹아지게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뇌 교육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단들이 자기 교주를 여러분 신이라고 부르고 또 JMS 정명석은 여러분 자기를 재림주라 그러고 죄송하지만 10,000명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JMS 정명석. 그런데 그거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설계도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뭐도 견고한 진은 성이란 말입니다. 견고한 진도 뭐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어떠한 집도 무너뜨리고 견고한 강력한 이론도 파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성령님은 자리를 떠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만 보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를 가지고 싸웠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 뭐냐 하면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 천군 천사라 그러죠.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군사들, 천사들, 천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 만이라는 숫자의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성령님은 피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앞장세워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영적 싸움의 세 번째, 왜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영적 승리의 결과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영적 승리의 결과이다. 아멘. 예, 영적 승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함을 타고 영적 전쟁의 작전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선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계를 모르면, 이 영적 전쟁의 세계를 모르면 내가 왜 지는지, 왜 시험을 당하는지, 교회가 자꾸 올라가다 왜 넘어지는지, 자꾸 내가 영적으로 왜 공격을 받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네. 한 번 더 따라해요. 영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의 결과는 영적 승리의 결과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차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세탁기에도 딱 붙여놓고 사진을 딱 붙여놔도 좋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발목을 잡는 불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묶임을 받을 지어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돈 주고 애들한 자녀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와 한 번이에요. 한 번. 또 밥 사줄 테니까 한 번. 그리고 아니면 막 남편들을 우격다짐으로 막 협박해. 당신 정말 사로 안 사람 절대 고래심줄처럼 안 들어 말을. 왜냐하면 사탄이 또 놀려요.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육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아이고 얘는 영적 싸움을 모르는구나. 아이고 가지고 놀아야지. 가지고 놀아요. 장난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항상 그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패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뜯어 먹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병마로 괴롭히고 가난으로 괴롭히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가문을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실타래처럼 꼬이게 하고, 이거 절대 안 풀어져요. 육신의 힘으로 풀려고 그러면서 안 돼요. 이거 오로지 다시 한번 선포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할렐루야. 남편 앞에 세워놓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귀신이냐 마귀냐, 제정신이 아니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진이나 이름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하면 항상 세상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골목, 술집들 많고 이런 데서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탄은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살인하는 살기를 주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막 거짓을 진짜처럼 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속이죠. 또 가인과 아벨은 살인하게 했죠.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진짜처럼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별하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적인지 또 성령적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떠나요. 왜? 사람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죠?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대적하라. 사탄이 우리를 뭐하듯 하냐 하면 밀가부로 뜻해요. 밀가부로 뜻한다는 이야기는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체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무기력한 성도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마귀는 우리를 체질하듯 해요. 까부로 뜻해요. 자, 성경에서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이 31절에 보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자,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뭐하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시골에서 채에다가 곡물을 이렇게 놓고 채를 쳐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고 껍질은 밖으로 몰려요. 참 기술자예요. 대단한 기술자예요. 그럼 마지막에 툭 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들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까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까불다. 우리가 너 까불지 마. 이게 까부르다에서 나왔어요. 밀을 까부르다. 촐랑거리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바람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다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철없이 경망하여 앞뒤 분간을 못한다. 그러니까 철딱서니 없이 그냥 앞뒤 분간을 못하고 펄짝펄짝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귀가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야 돼요. 아니,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 역사는, 까불게 하는 사단마귀 역사는, 장난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는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까불게 하는데, 마귀가 까부르게 하는데 거기에 놀아나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언제 우리를 까불게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오고, 왜 언제 까불게 하냐? 두 번째, 이 까부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가 32절에 나와요. 32절 읽어봅시다. 자, 언제 까부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두 가지 따라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다. 이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래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초점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까불게 하는 거에 우리가 속고 당하면 문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 손해, 재정 손해, 물질 손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까불다가 마귀에게 까불어져 가지고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예. 사랑하는 태교원 성교 성도들이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고
기도할 대상이에요. 그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그래요. 개척교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 제가 코칭교회를 이제 같이 이렇게 12교회를 같이 섬기잖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더 많이 같이 만났던 사람. 그럼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회보다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불화살. 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불 같아서 팍 꽂히면 태워야 꺼져요. 불이 여러분 탁 붙어서 꺼지는 불 봤어요? 어느 정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기 전에 분별하고 대적해서 마귀 시험을 불을 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또박또박 말씀으로 가르치냐 하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가 감정으로 흥분하지 않기. 마귀 역사에게 너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방해하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말씀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불을 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용조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무전기랍니다. 자,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나가면 죽는다. 아니, 나가면 이길 거거든요. 근데 사령부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눈에 보인 것밖에 안 보이지만 사령부는 모든 그 첩보를 통하여 전후 좌우를 다 알아요. 지금 나가면 그 뒤에 그것은 보병, 거기 복병들이 숨어 있다. 그건 함정이다, 함정. 나가면 안 된다. 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전기예요. 무전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라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여러분 몸에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 전신갑주는 여러분 마음에 입으셔야 돼요. 마음에. 에머슨이라는 분이 귀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문제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나 여러분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 비난, 참소, 여러분 또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혼미함,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마귀의 공격 대상, 1호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 지도자, 권력자, 통치자, 재력가, 또 리더를 사탄은 제일 먼저 공격한대요. 그 이유는 그 사람만 쓰러뜨리면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책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7가지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의 맨 앞에서 이끌고 가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전하시는 거지만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 여러분 종을 위해 무슨 오늘도 은혜가 될래나? 목사님의 총기가 있어 없어? 요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회자도 나약한 인간이지만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삶을. 7가지. 첫째, 따라합니다. 목회자를 보호하라. 목회자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로부터?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목회자를 참소하는 것으로부터. 목회자도 계속 비난과 참소를 들으면 마음이 지쳐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게 돼요. 따라합니다. 비난과 비방과 참소와 병마로부터 목회자를 보호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 푹 익어서 이것이 자기화가 돼서 성도들에게 오늘 현상화로 이것이 여러분 나가야 돼요. 말씀이 자기화가 되지 않은 말씀을 읽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말씀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왜? 너나 잘해가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과 부흥.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비전과 방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말씀을 먹기 원한다면 은혜와 안녕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젠 여러분들이 종에게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종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20년을 태교원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20년. 날마다 신선하도록, 날마다 새롭도록.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시원해요. 신선하고 향기로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썩질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재탕이 없어요. 항상 신선한 기름이에요.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재정. 선교 사역과 개인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서 재정적인 필요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빚 갚는 거, 뭐 쓸 돈, 이런 거에 목회자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오로지 피복음, 한우물, 복음으로 한우물을 팔 수 있도록. 이것이 양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 종을 위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지혜와 총명.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상담을 해왔을 때 정확하게 핵심을 간파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와 총명과 예언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자,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과 성품. 가정과 평안하게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가정과 성품. 가정과 성품.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 된 사모님하고 대판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설교 못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들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그러면 남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직장생활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은 다 은혜로우니까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절대 목회자,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럼 사탄은 뭐예요? 사모님을 공격하겠죠? 사탄은 뭐예요? 목회자 자녀를 공격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 발목 잡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 거널이 이야기했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의 여섯 번째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목회자의 가정과 성품, 목회자의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성격이 급하거나 혈기가 많거나 또 겁쟁이거나 그러면 안 돼. 뭐 때문에? 성도들의 안녕과 은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인관계. 목회자의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대인관계를 위해 기도할까요? 목회자가 원만한 대인관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시너지가 나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윌리엄 거널이 마귀의 1호 공격, 1차 공격 목표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판단과 비판과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주냐 하면 마귀의 1차 공격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또 목회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뻥튀기를 하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러나 따라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여러분, 사람은 바뀌었을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가 흐려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삼고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그 뭐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방어하고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장려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4번째, 따라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패배의식, 핍절의식, 핍절은 가난이에요. 가난의식을 불어넣어요. 왜? 우리 마음이 싸움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해요.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 말입니다. 생각. 마음의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한 후에 붙잡고, 말씀을 전한 후에 붙잡고 기도하고, 특히 새벽 기도예요. 제 목회의 마음 관리의 비결은 새벽에 어느 정도냐 하면, 새벽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잖아요. 항상 준비해서 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준비하면 그날 새벽에 말씀을 읽잖아요. 한 장, 5분이면 한 장이 5분을 읽을 때 이 설교 말씀이 하늘에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 하늘에서 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설교가 쭉쭉쭉쭉, 그러니까 한 장의 말씀이 한 손에 딱 들어오도록 막 부어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읽을 때 펜을 항상 들고, 말씀 알죠? 새벽에 막 쓰는 거, 새벽에 줄 긋는 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늘의 지혜가 막 부어져요. 그때 신선한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이게 신선한 젖이 부어지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면을 치료하고, 쓴뿌리를 제거할 때,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은, 뿌리를 안 뽑아버리면 조금 있으면 쓴뿌리 또 자라요. 피 또 자라요. 피. 독초 또 자라요. 성령의 벌로 태우고 말씀으로 뻗은 물도 다시 보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쓴뿌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말씀으로 계속 지져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잘라내고 말씀의 부삽으로 퍼내야 돼요. 뿌리까지.
뿌리까지. 근데 우리가 뿌렸다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꼭 피가 났던 자리에는 다 뽑아내는데 뭐가 또 나요? 희한해.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또 뿌려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마귀가 피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핍절의식과 풍요의식으로부터 따라합니다. 핍절의식을 풍요의식으로,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쓴뿌리를 단뿌리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로고스 처치라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회자예요. 한국의 말씀 묵상과 책을 쓰는 건 그분은 쓰는 것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강준민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에요. 이건 자랑이에요.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성결교가 제일 커요. 1000명 되는 교회가 3교가 넘고, 하여튼 이혜진이라는 여러분 그 목회자는 40대 48인데 개척 10년도 안 되는데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미국의 성결교회 이 부흥의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준민 목사님이에요. 이 강준민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이분 글을 읽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런 글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개척자의 현실이다. 예, 이것이 개척자의 현실이에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고 오늘도 이 과정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따라합니다. 빨리 핀 꽃은 빨리 진다. 빨리 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피면 빨리 지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지금 여러분 오래 엎드려 있는 것은 높이 날기 위해서고, 여러분 봉오리가 오래 피지 못하는 것은 길게 피기 위해서고, 모든 게 다 죽었을 때 그 마지막에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고.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조급함을 적으로 삼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디움을 보고 조급해져서 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조급함을 적으로 삼고,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자. 한 번 더, 성공보다는 성실을. 할렐루야. 개척자의 자부심을 잃지 말고 개척자의 고고한 멋을 상실하지 말라. 내가 개척 15년까지 더 멋을 부리고 다녔어요. 알죠? 설교 때마다 행거칩을 항상 꽂고 다녔고 기름 더 발랐어요. 그 이유는 개척을 안 하는 시대에 개척자의 고고함과 개척자의 멋과 개척자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성도들에게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낙심과 성도들의 마음에 심지어 창피한 마음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도하고도 고고하게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핍절의식과 싸워온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싸운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자. 이게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 글인데 저한테 큰 도전을 줬어요. 오늘도 저수지는 꽉 차야 넘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하세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이다. 저수지에 물이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수지를 차고 흘러 넘치는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지점은 4분의 3 지점이에요. 달려오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4분의 3 지점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일이 곧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종의 시대도 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시대가 온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날을 응원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해요. 나의 승리를 보장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뒤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핍절의식을 끊어버리고 가난뱅이 의식을 끓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도하게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멋지게 포기하지 말고 곧 하나님이 내게 시대를 주신다. 곧 내 인생의 저수지가 넘친다. 따라하세요. 흘러넘치는 저수지의 삶, 흘러넘치는 저수지의 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하나님 한 달 반 동안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던진 삶 살겠습니다. 맡긴 삶 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마귀가 까불게 하는 대로 내가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